네, 오늘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법안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라고 말했는데요. 같은 동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동족으로서 남자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걸 보고 있던 지고 있는 맞고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거기서 구해내고 보호할 목적으로 싸움판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치는 이 남자를 뭐 힘으로 이렇게 쉽게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죠.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여자가 다른 남자의 이 음낭을 잡아서 확 깨트려서 다시는 생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구자로 만든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여자의 그 손목을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죄인을 처벌할 때 이 성경 속에서는 그 손목을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너의 오른손으로 네가 범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면하라고 말씀하시죠. 딱 한 번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서는 안 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의 손목을 끊어버리고라도 눈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법과 그 법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형벌을 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 손목을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물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대편의 손을 끊어버리는 사람 또 그 사람 손을 끊어버리는 일은 할 수 있겠죠. 동해 보상법 이걸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손목을 끊어버린다.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처벌인데요. 지금 이 여인의 죄는 그만큼 범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요, 남자의 생식 능력을 불구자로 만든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주신 축복도 그거잖아요. 네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정말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기도 하는 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식물이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에 그런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져 가지고 세상의 죄를 점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 자손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해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인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 이거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근데 이것을 불구자로 만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싸워도요, 남자의 음낭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손상시킨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25장에 11절부터 왔습니다만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니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계대 결혼이었거든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여인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가 끊긴 그 남편의 대를 이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문의 대가 끊겨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렇게 나무의 가문의 대를 끊기도록 생식 능력을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사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죄는요, 한 가정의 대를 끊게 하는 죄가 되고, 또 이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식 능력을 불구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 재판관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이 뭔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 그 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벌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아무리 저 사람이 못났고 잘못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 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잘못한 걸 벌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지요. 그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죠. 그럴 때 그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저울로 달아보든지 아니면 대박으로 이렇게 대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물건에 사고 파는 이런 것에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저울추예요. 그죠? 대박의 크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다 국가에서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대의 크기, 말의 크기, 그러면 저울추에 이게 1kg짜리, 2kg짜리, 5kg짜리 이런 걸 다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대박의 크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촌에서 살다가요 대학을 가면서 도시로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 깜짝 놀란 게 뭐였느냐면 시골 장에 가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렇게 대나 말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골장에서는 대박 위로, 말 위로 막 수북하게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대박이나 말에다 물건, 곡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도시 가서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 참 사람들 인심이 참 야박하다. 그냥 시골에서는 철철 넘치게 나중에는 덤까지 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도시 가서 보니까 그냥 싹 깎아버리는데요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물건을 살 때 쓰는 저울이나 대박하고 물건을 팔 때 쓰는 저울이나 대박의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국에 이 시골 장터, 오일 장터, 재래 장터에 가면 모든 장터마다 계량형 저울이나 대박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게 상인이 정확한 저울을 키로수를 쟀는지 아니면 대박이나 말을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했는지 그걸 달아볼 수 있는 그거를 전국에 다 시장마다 해놨어요. 왜 그걸 해놨을까요? 가끔은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살 때 쓰는 저울이나 팔 때 쓰는 저울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모든 전국의 시장마다 그걸 산 사람들이 다 달아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거는요, 그만큼 속이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정확해야, 서로 정직해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상거래가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질서가 깨지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이거는요,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돼요. 거짓이 판을 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이 판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에서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그런 거짓을 못하게 하고 사기를 못 치게 이렇게 수사를 하게 하고 죄인들을 잡아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우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직한 세상,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시는 거지요.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저 뒤에 가야 되는데요, 1282쪽 1282쪽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아모스 8장 4절부터 이제 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지금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가난한 자를 삼키려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중에 특별히 요즘에 본 말씀들은 대부분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였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것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놈의 월삭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너무 길어. 안식일 길기는 뭘 길어요? 어제나 오리나 하루는 24시간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똑같은 24시간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나가서 장사를 했고 돈을 버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장사를 못 하거든요. 월삭이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 장사꾼들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 일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좀 안식 좀 해라.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돈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장이 열려서 또 많이 팔아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이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에바나 세겔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저울추나 혹은 대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남을 속이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6절이 진짜 무지막지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를 주고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신발이 비싸졌지만요, 이 시대의 신이라는 게 뭐 변변이 있었겠어요? 옛날 우리도 신이라는 게 집색이나 남학신 이런 거 신었잖아요. 가죽신 같은 거, 비단으로 만든 신 같은 거, 이걸 막 정말 부자들이나 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신 한 켤레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데 신 한 켤레, 그것도 집신 한 켤레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자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안 여기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죄죠.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죄지면서 하나님 거부하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래요. 말씀을 무시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제 한창수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한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 한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내가 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면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 물질 여기 이거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막 그렇게 날뛸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런 고집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40일 이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49절 하루에 한 구절씩 우리가 붙들자고 그랬죠. 예,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말씀만 외우자. 하나님 한 말씀만, 하루에 한 말씀만 암송하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